그런 말이 있어요. 문제 없는 동네는 한 군데밖에 없는데 공동묘지 가면 문제가 없다. 거기 가면 다 문제를 해결하고 간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느냐 하면 사람이 살아있다. 그런 뜻입니다. 살아있다. 그래서 아무리 부자도 문제가 있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도 문제가 있고 부자도 문제가 있고 큰 교회도 문제가 있고 작은 교회도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요, 큰 교회는 큰 문제가 있고 작은 교회는 작은 문제가 있어요. 큰 사업체는 큰 문제가 있고 작은 사업체는 작은 문제가 있어요. 애들이 하나밖에 없으면 문제가 하나밖에 없는 거지만 그놈의 자식은 열목을 해요. 10집도 나누어서 해요.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세상에 어딜 가도 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이상하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결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이런 응답도 받고 저런 응답 받고 그렇다고 그래요. 글쎄요, 어제 또 우리 울릉도에서 장로님 전화가 와서 이정환 회장님, 목사님 왜요? 기이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 뭐요? 아니 우리 그 독도 처반을 하고 3일 동안 있는 동안 오징어 한번 울릉도 하면 오징어잖아요. 오징어 좀 먹어보자고 그랬더니 한 마리도 부둣가에 다 한 마리도 없어요. 다 서해 쪽으로 도망가고 한 마리도 안 잡혀요 요새. 그랬더니 이정환 회장이 마치는 날 목사님 여기 오셔서 통합적 교회들이 변화돼 가지고 봉회를 또 하자고 그랬는데 독도 저반도 했는데 하나님은 비를 안 오게 했다가 오게 했다가 바람을 거치게 하는 하나님인데 오징어를 좀 놔라고 기도해 주고 하면 어떻겠냐고. 오징어를 좀 나게 이 불쌍하지도 않느냐고 막 이 오징어 잡이가 배가 부둣가에 쫙 섰는데 한 마리도 없으니까 고기 엎한장에 오징어 한 마리도 없어요. 아주 철수했어요. 그래서 엎한장에서가 이정환 회장 몇이 앉아서 막 하나님 오징어를 이쪽으로 보내달라고 메추라기를 보내주듯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사실은 반 농담 비슷하게 한 것 같아 내가 해도. 그런데 이정환 회장은 아멘 그랬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우리가 갔다 오고 오징어 잡이를 나가가지고 어떤 사람은 많이 잡은 사람은 200축을 잡았대. 200축을. 그리고 막 오징어 잡이가 만세는 안 돼도 다 오징어를 잡아야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목사님 오징어를 몰고 다니는 김한배 목사도 그래 소문이 났다. 참나. 여러분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다고 가을에 이 독도 원정대처럼 이 양구의 금강산 통로 쪽으로 선교를 가자고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자세히 믿음으로 보면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면 된다고 말해요. 우리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전부가 주님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반석에서 물이 나는 사건, 이 기적의 얘기예요. 성경은 전부 다 하나님이 일하신 족적, 하나님이 일하신 기적을 적어놓은 글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학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그때 성경은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알파와 오메가. 전에도 계신 그분은 지금도 계시고, 홍해를 가르신 분은 지금도 할 수 있고, 그걸 믿는 거란 말이에요.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적을 일으킨 현장을 성경은 기록해 놨고, 오늘날도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간증하고 나타나는 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가져와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성도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해요. 헌신하지 말라고 해도 헌신해요. 충성하지 말라고 해도 충성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은 말이 없어요. 불평이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얘기만 듣고 논리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무섭질 않아요. 아무렇게나 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의 예수님의 기적을 우리 삶에도 일어나게 할 수 없을까? 성경에 일어난 기적이 내게도 일어나면 안 될까?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믿음의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봐요, 돈을 버는 사업가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래요. 뭐냐 하면 돈 버는 사람은 이렇게 해요. 다른 사람이 돈 버는가 보다, 돈이 많이 버는가 보다, 이렇게 구경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돈 못 벌어요. 강장님 잘 들어요. 저놈은 돈 버는데 나는 왜 못 벌어? 뭐가 부족할까? 이러고 연구하는 사람은 돈 벌어요. 아멘입니까? 저 사람이 벌었으면 나도 할 거 아니야. 저 사람이 10발짝 뛰었으면 난 15발짝 뛰자. 저 사람이 1시간 노력하면 난 2시간 노력하자. 그러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아예 포기하고 열중해서 가만히 있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못 살아. 능력을 받는데도 그래요. 저 사람이 능력을 받았어. 너 어떻게 받았나 보고 그 사람보다 배하면 돼. 아멘입니까? 여러분, 제가 그 금난교회 김홍도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강인문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는데 자기가요 말더듬이었대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11조하고 부흥에 복받았다고 그래요. 자기는 10에 2조 3조 하다가 10에 9조까지 했대, 복받으려고. 다른 사람이 1시간 전도하면 자기는 2시간 전도, 다른 사람이 3시간 전도하면 난 6시간 전도. 그래서 이 말더듬이 김홍도가 금난교회 가면서 말이 터있고 기도했던 대로 세계에서 10대 안에 가는 감리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김홍도 목사님 얘기가, 부흥을 하려고 하는 사람만 부흥을 하고 복을 받으려고 마음먹는 사람만 복을 받고, 아멘 좀 해봐요. 워낙 지쳐서 아멘도 못하네. 능력을 받으려고 작정하는 사람만 능력을 받는 거예요. 좀 다구지게 덤벼봐요. 다구지게 덤벼봐요. 그래서 뭐든지 마음을 먹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을 보고도 오늘 기적을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의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이 유대인 아니에요. 이 사람이요, 자기 하인이 종이 병들었어요. 죽을 병이 걸렸어요. 몹쓸 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잘 모르지만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요. 고쳐보려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자기 하인은 낫고 성경에 기록됐다고. 자, 그러면 복음은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 돼요. 이 복음을 들어서 백부장의 얘기만 듣고 가면 뭘 하겠어요? 그 얘기가 내 믿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나도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집에 우리 삶에 이제 기적을 일으키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오늘 백부장은 두 가지로 먼저 기결이 돼요. 첫째 뭐냐면 믿음과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와 그 다음에 그의 마음의 사랑이 있어요. 믿음의 기도와 마음의 사랑이 아들을 백부종을 고쳐냅니다. 오늘 성경을 이제 돌아가서 자세히 봅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백부장의 믿음이 대단히 좋다. 주님이 참내 당신 믿음이 좋다. 그렇게 칭찬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백부장의 믿음이 주님의 기적을 만들었다. 그런데 여러분 백부장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 유대인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그런 기적이 아니랐는데 백부장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 수 있을까? 백부장의 믿음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기적을 일으키는 데는 보이지 않는 숨은 비밀이 있다. 이걸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뭐냐 하면 오늘 백부장의 마음속에 내가 기도하는 중보 기도하는 이 종에 대한 백부장의 진솔하고 진정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백부장의 마음을 뜨겁게 한 이 마음이 예수님께 가서 고할 때 예수님이 백부장의 긍휼한 마음을 읽고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람들 우리 인간 사이에서도 아이들이 부모에게 돈을 달라면 여러분 아이가 설득을 해서 부모의 마음이 이 감동을 해야 되잖아요. 야, 엄마 돈 좀 주세요. 그러면 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야 된다고. 이게 감동이거든요. 예수님께 나왔을 때 백부장이 여러분 그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예수님 우리 집에 가서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그 말을 하게 된 배후에는 이 종을 하찮은 종을 사람 취급도 안 되는 이 종을 여러분이 짐승 취급하는 이 종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 종이 앓고 있는 그 많은 아픔을 죽음에 이르는 종의 아픔을 주인인 백부장이 함께 느끼는 아픔으로 구하는 마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백부장의 종이 막 아파하는 거예요. 밥 먹고 밥도 못 먹고. 그러면요 이 종이 주인이 짐승 취급해도 되는데 이 아픈 종을 보는 순간 가슴이 막 메어지는 것 같아요. 자기가 아픈 것 같은 거예요. 엄마가 자식의 아픔을 느끼는 그 아픔이에요. 이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런 애틋한 마음으로 가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기도가 진실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 내일 중보기도 한다는데 중보기도자는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 마음이 진실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감동시키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여기서 몇 가지 교훈을 받고 은혜를 받고 우리도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첫째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중보 기도해야 되느냐는 거죠. 자, 이런 겁니다.
남의 아픔입니다. 내 아픔으로 느낄 수 있어야 된다. 남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낄 수 있어야 진정한 중보기도가 나오고 보좌를 움직이는 진솔한 기도가 나온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5절과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거기 뭡니다?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말을 곱씹어 보십시오. 내 하인이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말은 백부장의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종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그 말씀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백부장 주인이 종을 생각하는 아픔이 거기 누워 있습니다. 마치 엄마가 아들이 병원에 가도 안 나. 그러면 이래요. 목사님, 우리 애기 좀 고쳐주세요.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여기는 엄마의 마음이 묻어 있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지금 자신의 하인의 고통과 아픔을 그대로 자신이 느끼고 있는데, 이 간절한 고백과 표현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됐던 거야. 힘이 됐던 거야.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묵상하면서, 그래 맞아, 우리가 정말 교회 문제를 놓고 가족의 문제를 놓고 민족의 문제를 놓고 이런 마음을, 백부장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하루에 얼마씩이나 하면 우리의 길은 기적이 일어날 거다. 아멘입니까? 이런 진솔한 마음이 주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는 것. 따라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는 마음. 여러분, 최소한도 이러고, 여러분, 엄마가 자식의 아픔을 느끼는 것은 거의 느껴요. 그런데 거짓말 하지 말고 얘기해요. 남편의 아픔은 내 아픔으로 느껴질까? 느껴져, 안 느껴져? 거짓말. 죽어야 딴 데 갈 텐데,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는 말은 중보기도 거짓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기도는 자신밖에 모르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같이 공감하고 아파할 줄 아는 마음에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아름다워야 합니다. 정말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예수 믿는 성도라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그 인생이 어떻게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최소한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여러분 목회자가 되고 저 교회 직분자가 됐으면 다른 사람의 마음의 아픔을 내가 느껴가는 마음이 세월이 갈수록 더해 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런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목회자가 이런 마음을 느낄 때, 여러분 셀 리더가 이런 마음을 느낄 때 얼마나 건강한 셀이 되고 교회가 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을 보십시오.
백부장의 아픔을 느끼는 대상이 누굽니까?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노예가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사람 취급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이 백부장은 여러분 무시받고 아픔을 받는 그 종이 몸이 아파서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에 여러분, 이 주인은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제 하인이요 중풍병 걸렸어요. 고쳐주세요. 지금 저의 종에 몹시 몸부림을 치며 괴로워합니다. 그 말 속에는 숨겨진 말이 있어요. 너무너무 괴로워해서 포기가 힘이 듭니다. 예수님, 여러분, 지금 이 업문을 자세히 배경을 살피면 이런 뜻입니다. 백부장도 이 중풍병 하인과 똑같은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상처가 있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온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이런 말이죠. 주님, 저도 아픕니다. 제가 더 괴롭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사 고쳐주옵소서. 아파하면서 주님께 아뢰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마음을, 주인의 마음을 믿음의 눈으로, 전능하신 눈으로 보았습니다. 읽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응답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가요. 돌아가신 대천덕 신부님이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복음 없는 인간을 묶을 수 있는 유일한 끈은 이기심밖에 없다. 그러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기심으로 묶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의 사랑의 끈으로 자동적으로 하나 되게 한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 정말 이기심이 꽉 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왜 배신합니까? 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합니까? 사실 그 배경은 배신하지 말자가 아니라 그 깊은 마음속에 자기중심적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회는 교회 안에도 이기심이 꽉 찼다는 거예요. 언제나 자기 마음에 들면 할렐루야지만 마음의 계산이 안 맞으면 돌아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참 사랑이 없잖아요. 교회가 왜 사랑이 없네요? 여러분, 교회 사랑이 없어요. 없으면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사랑이 안 생겨요. 사랑이 없다고 발견한 그 사람이 사랑을 실천하면 그 다음에 사랑이 생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보세요. 내가 교회가 사랑도 없어 목사가 맨날 그러면 사랑이 생깁니까? 우리는 그따위야 장로들이 그랬어. 그러면 사랑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다. 이러면 생기죠. 내가 한 사람에게 사랑을 해. 그럼 사랑할 거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남 원망하지 말고 내가 사랑을 하자고. 그러면 사랑이 생긴다고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사랑에 전해들어가지 말고 내가 사랑의 밭을 만들자 그 말이야.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누가 사랑을 만들어줘요? 내가 만들어야지. 그래서 여러분, 내 속에 쌓여있는 이기심이 오늘 저녁에 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내 속에 있는 이기심이 깨어지는 순간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기심이 없는 그곳에는 늘 아름다운 모습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기심을 깨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내 의지나 결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으로 깰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내 안에 있는 이기심을 내려놓으면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내 삶이 아름다워지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강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내 중심의 이기심을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강한 교회를 위하여 나를 깨트리고 십자가를 지는, 내 욕심을 내려놓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의 아픔을,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주님, 내 종이 몹시 괴로워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해야 돼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백부장의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픔을, 아파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마음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마음 아닙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파하는 마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같이 아파하는 마음이고 그 사람의 아픔과 상처를 함께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누가 와서 도와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아파하면서 돌아봐 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보고 고마워 여기고 우리를 축복하시겠습니까? 서로를 아파할 줄 알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19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이 가난한 자는 물질적 가난도 포함하지만 마음이 가난한 자, 고통당하는 자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부채의식을 느끼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함께 느끼고 그를 돌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가를 보면 내가 얼마나 영적인 큰 사람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는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 나 때문에 마음 아파하죠. 우리 가족 때문에 아파합니다. 가족만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그렇게 아파하다가도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는 순간 사람은 완전히 딴 사람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은 피도 눈물도 없는 영적으로 작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가고 성령이 역사하면 담이 다 허물어지고, 여러분, 이 영적인 기도의 영역이 넓어져서 여러분, 내 가족뿐만 아니라 아파하는 형제들을,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 아파하는 마음, 이게 돈이 아니에요. 마음이 먼저 가야 돈이 가든지 뭘 가든지 해요.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로마 시대의 노예를 사고 파는 물건과 같이 생각되었던, 인격도 인정하지 않고 가치도 인정하지 않는 이 노예, 이 짐승 같은 노예를 백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습니다. 우리 개념으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 당시는 그렇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해석자들은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 백부장을 보고 인격이 모자라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다고 하는 사람, 못 써먹을 사람이라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 하는 사람 백부장이지만, 이야, 대단한 사람이다.
존경받는 사람이다. 성경에 기록되어 마땅하다. 성도 여러분, 어떤 것이든 내가 진솔하게 사랑하면 내가 사랑한 만큼 내 인격적 가치와 사람됨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남을 무시하고 끝까지 해보세요. 내가 말하는 나는 바보가 되는 겁니다. 아멘 좀 하세요. 오늘부터 남을 가치를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존경하세요. 칭찬하세요. 나를 저주하고 저하는 자를 축복하세요. 나 목회를 하면서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내 욕하는 사람 많아요. 다 들어요. 여러분, 내가 욕합니까? 안 해요. 나요? 기도해요. 그 사람들요, 축복하라고. 나 욕하는 사람 기도해요. 몰라서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입으로 저주할 수도 있어요. 안 해요. 다른 사람 안 볼 때도 안 한다고. 축복한다고. 그러나 섭섭한 마음이 들어갈 때 있어. 그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말 듣고 섭섭하면 내가 목사일 수 없습니다. 섭섭한 마음을 제해 주세요. 내가 그 기도해요. 그 기도해요. 나는요, 목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입으로 남을 저주하지 않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요. 왜 나도 실수를 하겠죠. 그러나 내가 그렇게 되면 무슨 꼴이 되겠어. 우리 모두 축복하십시다.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질 때 뭐가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 가치가 올라가고요, 보잘것없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 나가 아니라 이제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오늘 본문의 하인을 누가복음 7장에서는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높은 가치가 있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백부장이 이 노예 같은 인간을 사랑하니까. 예수님도 사랑하는, 백부장이 사랑하니까 백부장의 사랑을 받는 그런 가치 있는 존재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단하시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의 가치가 여러분의 가치처럼 높아집니다.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종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백부장의 사랑의 쪽이 얼마나 넓은지 느끼지 않습니까? 종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넓은 사랑이고 큰 사람이고, 이런 가정, 이런 교회가 복을 받는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돌아보면 언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하나 될 때, 같이 고통을 느낄 때 그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 교회 개척할 때만 해도요, 이 뚝방 이런 데는요, 단칸방에 한 7명, 8명 살았어요. 그 전에 박문철 장로라고 방 있었는데 방 한 칸에 8명이 자요. 자면요, 뺑뺑 돌아가면서 입을 놓고 이렇게 자요. 그래 자면 이 발이 누구 발이게? 그래, 이 발이 하도 여러 사람들이 발이 누구 발인지 몰라. 그래서 발 찾아내기 게임도 하고 그랬대요. 난 얘기만 들었어요. 그런데 이불 속에서 하나 되는 것은, 두 사람이 하나 되는 방법은 이런 거래. 머리를 하나 때리면 이쪽 사람도 아파하면 하나래. 맞으면 아파? 그러면 아니래. 같은 이불 속에 있어도
한 사람이 아프면, 부부가 아픔을 느끼면 하나래. 아멘. 남편이 추우면 아내도 추워야 돼. 이게 하나래. 교회 안에도 셀에서도 셀 리더가 아프면 셀원이 아프면 하나야. 아멘 좀 해봐요. 남편이 태지게 아픈데 아이고 제 왼수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러면 하나는 아니야. 남편이 아프면 아내도 아파야 돼. 아내가 아프면 남편도 아파야 돼. 그게 건강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한 부부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을 가지는 남의 아픔을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남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어떤 영화에 그런 얘기가 나왔댔죠. 애인하고 또 가면서 이렇게 가는데 아내가 애인이 여자애가 아파해요. 그 얘기하는데 여자가 너무너무 아파. 그러니까 남자가 나도 네 아픔이 내게 공유돼. 또 얘기하니까 나도 둘이 아파. 그럼 나도 아파. 이러니까 이 공원에서 이야기가 하나가 되더래. 아픔을 공유하니까. 그러니까 이러면 어떨까? 나는 이렇게 아파. 그런데 옆에 있던 놈이 나는 안 아파. 이거는 끝난 거야. 여자가 이렇게 해서 아파. 그러면 나도 아파. 이래야 되는데 나는 안 아파. 이건요 그날 끝이야. 우리 교회에서도 잘 봐요. 우리 임장로가 아파요. 그러면 온 교인이 아파야 돼. 아멘 좀 해봐. 아파야 돼. 저 평신도가 아파요. 우리 장로님이 다 아파야 돼. 왜 박장로 아멘 안 합니까? 박장로 섭섭한데? 아파야 됩니다. 김한배 목사가 아프면 여러분도 다 한번 따라해봐. 나는 안 아파. 안 아파. 우리 옆에 있는 분 앞에 나 이렇게 아픈데 너도 아프냐? 그래 봐. 나 이렇게 아픈데 너 아파? 그러면 옆에 사람 안 아파? 그래 봐. 교회가 하나 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으지만 말 한마디에 가정이 하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작은 배려예요. 작은 배려예요. 여러분 보세요. 남전도에 여전히 할 때 막 소리 지르고 똑똑한 거 아니에요. 깊이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놓은 열매는 없어요.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서로 사랑하고 아파하고 마음을 줄 때 사람이 감동되고 예수님이 움직일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도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헨리 나우엔의 책 중에 긍휼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전한 긍휼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느끼는 것과 더불어 이러한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 긍휼이 그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면 첫째, 지금까지 내가 설명을 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헨리 나우엔이 정확하게 대답을 줍니다. 뭐냐면 남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는 것이 긍휼이다. 이것은 온전한 긍휼이 아니고 여기까지는 긍휼의 이론은 표현됐다. 그러나 능력은 안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짜 긍휼은 그냥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통해서 그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남의 아픔을 내가 가지고 해결을 위해 주님 앞에 중보의 무릎을 꿇을 때 진짜 긍휼이다. 해결을 위한, 형제의 아픔을 두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두고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해결에까지 가는 것이 긍휼이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찾아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애굽의 바로입니다. 바로는요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 이 긍휼히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겼어요. 그렇죠. 그런데 대안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백성을 고쳐달라고 대안을 제시 못해요. 그런데 모세는 홍해가 앞길에 놓였어요. 긍휼히 여겼어요.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홍해를 갈라내요. 이게 긍휼이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우리 목회자들이요, 교인들의 아픔을 놓고 신방하고 그냥 게 아니야. 짊어지고 와서 기도해야 돼. 이게 긍휼이야. 그럴 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치료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와서 긍휼은 느끼고 많은 것이 아니라, 느끼기만 하면 답이 없지만 긍휼의 완성은 아파하면서 그 치료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아파하고 죽어가는 데 슬퍼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진짜 살릴 수 있는 구원의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자녀들이 아프십니까? 자녀들이 방황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파하고만 있고 그를 놓고 구하지 않고 이끌지 않는다면 진짜 긍휼이 아닙니다. 진짜 긍휼이 있다면 아픔과 동시에 해결과 회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 인도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가 제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 집사람이 저희들이 늘 아파서 밤늦게까지 주사도 맞고 내가 지킵니다. 어쩌니에도 3시까지 내가 지키다가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를 못 나갔습니다. 울면서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진짜 긍휼이 뭘까? 하나님께 이 아내를 해서 눈물 흘리는 거다. 우리 아내는 아프지만요, 저하고 나하고는 굉장히 더 가까워졌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 그 아픔을 내가 공유해요. 오늘 저녁에도 우리 집사람이 뭐 먹고 싶어서 하나만 먹고 싶으면 잔뜩 사다 갖다 놨어. 먹어라. 밤에 안 늦게 앉아서 그 사과도 까서 주고 간식 먹고 힘얻어라. 그러면서 같이 울고 기도해요. 그게 긍휼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 집사람의 마음은, 육체는 아직까지 덜 났지만 마음은 굉장히 저에게 열려 있어요. 여러분, 그게 가정이고, 이런 것도 있지만 얻은 것도 있어요. 제가 그래요. 여보, 내가 최선을 다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내가 해결책이 있어야 돼요. 남편에 대한 해결책, 아내에 대한 해결책, 다른 성도들에 대한 해결책.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아플 때 여러분이 긍휼히 이거 애쓰시는 건 좋아요. 난 물건 사오라기 바라기보다 여러분들 나를 사랑해서 한번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꼭 필요해요. 그 다음에는요, 한 가지, 이제 긍휼을, 이제 마음에 긍휼이 있었다, 긍휼을 가지고 대책까지 세웠다.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남의 아픔을 내가 돕는다. 그 다음에는 백부장의 긍휼과 마음이 무엇과 만났냐 하면 믿음과 만납니다. 백부장의 긍휼이
믿음과 만날 때 주님의 기적이 가져옵니다. 자,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는데 8절을 한번 읽고 우리가 마무리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백부장의 모습이 뭘까요? 백부장은 말씀의 능력을 믿었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여러분, 말씀과 믿음은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한마디로 말씀에 대한 반응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선포하고 말씀대로 적용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살아야지 순종해야 된다고 결심을 하지만 안 되는데, 그게 왜 그럽니까? 내가 지키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을 지키게 하는 말씀 자체에 있는 능력이 성령과 함께 나를 이끌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성령의 생명력을 타고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나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으로 내 안에 계셔야 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될 수 있는 비결은 평상시 늘 주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내 안에 말씀이 가득 채우십시오. 내가 믿음을 가져야지 그러지 않아도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나를 그냥 버려두지 않고 끌고 갑니다. 할렐루야. 그게 말씀의 이끌림입니다. 그래서 그 말하지 않습니까? 말씀과 성령은 동업한다고요. 여러분, 저들도요,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나누고 그런 동안에 나를 어떤 힘이, 말씀의 힘이 이끌어가는 걸 알 수 있어요. 판단하게 하는데 지혜롭게 판단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결단이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내 안에 저축해둔 말씀을 행하게 하고 지키게 하고 순종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믿음이 역사해야 합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믿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돈 많이 내는 것 아니에요. 살을 빼서 예뻐지는 것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니에요. 말 잘하는 것 아니에요. 옷 잘 입는 거, 똑똑한 거, 발표 잘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놀라는 거 있어요.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10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 사람 믿음의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랍니까? 내가 믿음이 크니까 내 하인이 병이 나을 것이라. 믿음대로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교회 일은요, 부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 있는 자가 합니다. 오래 믿은 사람이 교회 일 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 있는 자가 합니다. 지분이 높은 사람이 주의 일 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 있는 자가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잘 들으세요. 교회 안에서 어떤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 주목하고 누구를 축복하고 누구를 쓰느냐?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반드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주님,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따라합니다. 손을 올려요. 주님,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과고의 하나님이십니다. 공과고의 하나님이 뭡니까? 봐요.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모르고 어떻게 할지 모를 때 가르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의 병들서 영과 육을 고치시는 하나님. 따라합니다. 공과고의 하나님. 시작. 공과고의 하나님. 공급하고 가르치고 고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고, 갈 길 몰라 헤맬 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영이 육이 병들어서 고쳐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의 사람을 붙들고 가정에, 개인에, 교회에 확실히 일하십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일하십니다. 오징어가 잡힙니다. 독도에 비가 그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믿음을 들어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불렀던 찬송 하나 생각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거 찾아나 끝내고 하게. 이 찬양에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사람의 삶에서 그대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백부장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 기도하십시오. 내게 이 큰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왜 열매가 없습니까?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분량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믿음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을 아프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 아파하는 마음, 그 대안을 세우기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공과고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오늘날 우리 삶의 현장에 기적을 보여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설교 끝입니다.